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따스한 성령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모두 복음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화목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가정교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님, 우리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집에 많이 있는 기간 동안 신앙으로 하나 되고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모들 될 수 있고 또 성실한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로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가정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요 계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였지만 그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는 헬라식의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리였지만 그의 성경을 쓰는 모습을 통하여 또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가 원래는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다.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다가 아마 뭔가 밀려나거나 문제가 있어서 세리까지 몰려갔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레위 지파의 그 속성상 이 마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꼼꼼하게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처음부터 쫙 울풀성 정도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정말 지극히 유대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적었고, 특별히 마태는 구약 성경을 바탕에 놓고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반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문장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 중에 가장 거대한 이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거의를 통째로 옮겨놓은 이 계보, 족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계보라는 말과 나코라는 말도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굉장히 쉬운 헬라어입니다.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제네시스가 원래 이름은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가 바로 계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원래 제네시스거든요. 제네시스, 영어로 이 제네시스인데 원래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쓴 것이 바로 성경 이름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하나의 족보, 계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마태복음의 첫 글자가 이 계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그 어근에서 나코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 거대한 이 족보를 가지고 창세기에부터 시작했던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첫 번째가 제네시스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제일 첫 번째 글자도 제네시스로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 구약의 성취가 우리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큰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계보를, 이 제네시스를 무엇으로 딱 기준으로 잡느냐? 두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자손에 누가 난다고요? 바로 영원한 왕이 난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다윗의 언약을 그런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손이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면 바로 아들도 아들, 손자도 아들, 다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우리 번역으로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2절부터 우리 지속적으로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정말 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해야지 될 정도로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다윗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큰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무엇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4대라고 하는 말로 17절에 보니까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고 하는 말로 있죠. 14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가 숫자가 쓰잖아요. 이건 아라비아에서 나온 문자를 숫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건데 이 아라비아 숫자보다 훨씬 앞선 게 히브리어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가 이 아랍어로 갈라지고 또 고대 히브리어로 갈라지고 하면서 원래 이 그 세모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언어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숫자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알파벳 숫자로 기록한 겁니다. 알파벳 순서로. 우리가 A, B, C 하잖아요. 원래 A, B, C 이것도 이 같은 세모라고 하는 히브리어 계통에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인데, 근데 한마디로 A, B, C라고 한다면 A가 1이 되고 B가 2가 되고 C가 3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9까지 있다가 10이 됩니다. 10이 요드가 되는데요. 요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언어를 이 글자 순서가 약 22개가 있었는데 그 22개를 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바로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다윗이라는 곳은 이 모음이 없는 다비드예요. 다비드. 그러니까 D, V, D. 그러니까 D가 몇 번째 오냐면 A, B, C, D 똑같아요. 네 번째 와요. 이 V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틀린데요. 그 당시에는 6번째 왔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6번째, 네 번째. 요걸 합치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숫자 그러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 꼼꼼한 세리 출신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14대에 딱딱 맞춰 갖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야 하는 것들을 언약의 성취와 함께 정확히 이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맞췄죠. 왜 의도적으로 맞췄냐? 잘 보면은 원래 이 왕들의 이 뒤에 다윗부터 계속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됐는데 많이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 얼굴 좀 지워주시고요.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고 8절에 보세요. 여호람이야. 여호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세 왕이 빠져버려요. 뭐 정확히는 네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람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 누구 사이에서 낳았냐면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는데요. 이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누굴까요? 우리 다윗 그 아합 왕의 딸이에요. 이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예후한테 죽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쪽에 방문을 했다가 북쪽에서 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주전 841년에 이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이를 누가 찬탈합니까? 아달랴가 잠시 7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요. 여왕이 되죠, 졸지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끌어버려요. 그렇다가 이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요아스 어린 왕이 돌 때 도망을 했었는데 아기 때.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또 있었어요.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예요. 그런데 요 3대가 최소한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왕들이 다 악한 왕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쑥 빠져버립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14를 이 다윗부터 시작해 갖고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14를 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왜 뺐을까 그러면 여기에는 아달랴 때문에 뺐다. 악인의 후손은 3대를 멸하겠다. 3대를 벌하겠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를 축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키면 내가 3대를 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3대가 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심어 놓으면 이 다음 세대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칙이고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결국은 여기 족보에 보아도 이 3대를 결정하기도 하고 1000대를 결정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시 우리 앞서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못 받고 또 이 우리의 지금 이어온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명문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조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도 참으로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심고, 제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뭐냐? 요람과 같은 사람. 이 요람처럼 3대를 갖다가 망쳐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족보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이한 점들은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남자들만 쭉 이어갈 것 같은데 여자가 중간중간 등장을 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았다라고 하면 쌍둥이를 낳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살몬이 있는데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룻기서의 또 주연급인 보아스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라합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어때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도 많은데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이 나오는가 했더니 나중에 또 누가 나왔어요? 마리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이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 특별히 이제 2절부터 우리 나오는 구약 시대 때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모두 다 이 앞에 보니까 다말과 라합은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 이방 여인이 3절과 5절에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어갈 수 있겠는가? 다말과 라합의 공통점을 든다면 기업 부르는 자의 태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그의 아들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동생이 자기하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고, 그 셋째 아들은 주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다말이 자신을 창녀처럼 복장을 속인 다음에 유다와 함께 잠을 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이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 다말의 입장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노인된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손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 이게 기업 무름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고 이 부분들을 해놓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기업 부르는 자의 그 큰 사상을 가진 게 룻기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자기 원래 남편이 죽고 와서 어떻게든지 그 집안에서 그 자손을 얻으려고 해서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부르는 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두 여인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무르는 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유다에게도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 삶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명문가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보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가 이 일들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보았지만 주일날 말씀에도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와 같이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일들을 시작하고 또 진행하느냐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면서 다말과 룻과 같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사역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자 하는 이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일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6절에 보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회개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아의 아내는 수치였습니다. 원래 우리아의 아내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가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하면서 시편 51편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의 여러 위대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직면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하시는 것, 이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혼동하지 말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가지만 우리 예수님의 족보 끝에 가서도 야곱과 요셉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게 되었다. 마태의 이 큰 그림, 거대한 서사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준비해 오셨다. 그 준비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 읽다 말고 맨 처음부터 족보 나왔고, 야, 이렇게 지겨운 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우리 영통에 지금도 사시는데 우리 그리스에서 만난 한 집사님 부모님들이 여기 사셔요. 나중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철저한 불교 신도였는데 그 자식이 그리스로 오시는 김에 그러면 이스라엘도 한번 들리셔갖고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라. 근데 불교도인데 무슨 성지순례를 하냐 하는데 일단 가보십시오 해갖고 부모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 이 베들레헴 가갖고 바로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를 보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 있는 16절까지 족보를 보고 믿었대요. 왜 족보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네. 그런데요, 이 어르신들은요, 우리 유교 사회 있잖아요,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야, 예수님이 족보가 없는 사람이 아니네, 이 족보가 있는 사람이네, 계보가 있는 사람이네 하는 것들을 알고 근거를 보고서 이 믿게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믿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믿음의 이런 통로를 통해 갖고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이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아주 악한 왕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복음이 또 우리에게까지 수많은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게네시스 이 계보를 우리도 우리에서 멈추지 말고 이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게네시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족보 중에 있는 큰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의인은 1000대를 악인은 3대를 이제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업 물을 자 되어 간절히 주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며 주님 앞에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 광대한 뜻을 우리에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까지 그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사오니 우리 또한 이 계보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주신 말씀